오늘 재미있는 법칙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머피의 법칙을 아십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은 반드시 잘못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편지의 법칙 알고 계십니까? 편지의 법칙입니다. 기막힌 문구가 떠오를 때는 편지 봉투를 봉한 직후입니다. 얼간이의 법칙도 있습니다. 찾는 물건은 항상 마지막에 찾아보는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수면의 법칙, 코를 심하게 고는 쪽이 먼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차의 법칙, 큰 마음 먹고 세차하면 꼭 비가 옵니다. 혹시 심하게 공감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미난 법칙들도 있고 또 과학적인 법칙들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용, 반작용의 법칙, 열역학의 법칙, 케플러의 법칙, 이런 어려운 법칙들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법칙이란 이렇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 그리고 철학과 과학 영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정의하는데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관계,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관계를 법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법칙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그 법칙을 사사기 13장에 있는 삼손의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삼손의 실패, 그리고 삼손의 성공, 그리고 엄청난 무용담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들, 그 정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의 법칙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만남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 변하지 않는 법칙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 앞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려고 나타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계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마노아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죄악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사람이 원한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요청이 바로 기도입니다.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타나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그 상황 가운데 마노아는 그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급히 남편을 불러와서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사실상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고 만났다고 한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때 대답하기를 기묘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기묘자, 이 뜻이 무엇일까요? 비밀의 분, 신비한 분, 오묘한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스럽고 신비하고 오묘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성한 분이 바로 신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 만났다고 한들, 대면하였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아니하는 기독교의 법칙 첫 번째인 계시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입니다. 응답.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에 대한 반응입니다. 과학적인 용어를 한번 빌려오자면
작용에 대한 반작용, 이것을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바로 응답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였을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도망간다. 2번 못 들은 채 한다. 못 본 채 한다. 3번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한탄한다. 4번 경배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경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즉시 그의 발에서 신을 벗었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경배합니다. 본문 말씀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본문 가운데 마노아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염소 새끼와 그리고 소제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때 마노아의 마음에 한 가지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인간이 노출되었을 때 인간은 그 자리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고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았습니다.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였을 때 죽을까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에 앞서서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기드온도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때 하나님은 죽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기드온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혹은 대언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들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 대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오해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한 오해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무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명확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을 통하여서, 대리자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대리자가 되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대리자에게 그 영광을 돌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노아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고대에는 천사 경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천사들은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꾼들일 뿐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자는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올바른 경배의 대상이 아닌 전달자를 신격화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더욱더 존경하고 신격화하는 경우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며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오직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찬양 인도자 그리고 설교자가 하나님 대신에 그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대리자를 경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그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변하지 아니하는 법칙 두 번째는 바로 올바른 응답,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섭리입니다. 섭리.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섭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며 이끌어 가시며 다스리시는 것,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서 이 일을 직접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조상들, 또 선지자들, 사사들, 왕들, 이렇게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약속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여성, 이 여성에게 아이가 잉태된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태어나서 성장하여 놀라운 힘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구원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 잉태하게 하신 것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부터,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또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도, 그 약속도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시며 우리에게도 그에 합당한 삶의 방향들을 일러주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하는데 나실인의 규례를 따르게 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기르라고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삼가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한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내용은 나실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 것,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 것,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아기를 잉태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동일한 나실인의 규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낼 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행할 사명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약속과 사명을 통하여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고 경영하시는데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그 일 가운데 동참시켜 주십니다.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제조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때 공장 안에 큰 기계를 보고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바퀴들, 헤아릴 수 없는 장치들이 함께 맞물려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기계의 모든 장치는 중심에 있는 한 상자로부터 연결되어 움직인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장 관계자에게 그 내부를 좀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공장의 관계자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주며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 말에 그 사람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왜 그런가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또 성경을 보며 의문을 가집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태어났는데 왜 나중에 다르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은 왜 실패자와 같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인생을 돌아보아도 성경을 읽어도 왜라는 물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싶지만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의 톱니바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간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아니하는 법칙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 둘째, 인간의 응답. 셋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계시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물들과 특정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계시와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섭리.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자리를, 그 직분을 온전히 아름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섭리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